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를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놓고 함께 고민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에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경험하며 느끼며 관점이 바뀐다는 것을 나눴었죠.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교회에 나라와 민족을 이뤄가시는데 복음을 누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씀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쁘신 뜻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는 걸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고민하고 살펴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쉽게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족보, 명단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족보나 명단은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때가 있는데 창세기를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계보들이 나오죠. 근데 이 족보들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서막을 알리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다음 장의 키포인트를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담부터 노아의 족보까지 이르러서 노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며 다음 장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 계보에 나오는 5장 29절은 노아의 이야기의 키포인트를 족보 가운데 담는 예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할 때도 동일하게 이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앞에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는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담게 되죠. 신약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집사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신약은 주로 이슈를 안고 갈 포인트의 인물을 명단의 마지막에 넣기는 합니다. 이 니골라라는 집사는 훗날에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 중에 마지막이 누구신지 아나요? 가롯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자 가롯 유다라고 명단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처럼 명단은 지나가기 쉽지만 영화의 서막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후 70년이라는 세월을 타국에서 정착하며 자리 잡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땅에서 계속 살 것인지, 칙령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살던 땅을 떠나 고향이라는, 어쩌면 또 낯선 땅이라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다면 그 땅에서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말은 했지만 그 땅에서 적응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 상징성인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 기쁨의 소식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약 42,360명,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기쁘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참고할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단을 살펴보면 특이한 구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문을 대표하는 명단들이 있는가 하면 가문을 대표하는 명단이 아닌 또 다른 명단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인원들의 명단 속에서는 특별히 외국인 명부들이 있는데요. 2장 12절에 보면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그리고 14절에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스갓 자손 그리고 비그웨 자손, 이 이름은요 정통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아스갓이라는 이 이름은 이집트 아람어에서 비롯된 이름이고요. 비그웨라는 이 이름은 페르시아의 이름입니다. 분명 우리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왔고 이 명단은 이스라엘 고유의 가문의 명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외국인의 명부가 왜 있는 것일까? 이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되었을까요? 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가문의 자손들을 말하기보다는 각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1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2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이렇듯이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정복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인정되는 것인지 확인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들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족보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그 지역에 살았던 기록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명단에 소개되는데 이들이 어떤 가문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고백하면서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이 옛 이스라엘의 영토 전역의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쪽 베들레헴으로 시작해서 아나돗, 아스마벳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체피라, 베롯 등 북서쪽 베델과 아이로 이동, 엘람과 하림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전역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곳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명부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는 제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스라엘의 가문의 이름이 꼭 있어야만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고백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지역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왔든 외국인의 이름으로 살다가 돌아왔든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 명단 안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이죠. 외국의 이름이든 하나님이라는 백성의 고백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하게 된 것처럼 가문의 목록이 없지만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여기면서 살던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듣자마자 반응하며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시대라는 문화라는 이름을 입고 외국인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이라는 그 지역 속에서 영적 고향,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발견되었을 때 기쁨으로 참여할 때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이라는 놀라운 기쁨 앞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설령 나의 삶이 그동안 부끄러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즉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성전을 말씀 앞에 세우는 일, 그리고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 그 일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참여할 때 우리는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에 기쁘신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참여했지만 유독 참여가 저조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어디냐면 40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 74명이요.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 일을 돕는 귀한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이들은 분깃도 없지만 땅을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세우면서 11조와 헌물들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충분히 기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의 소식을 들었을 때 레위인들의 참여는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의 가문은 어땠을까요?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제사장은 973명이나 돌아왔지만 레위인은 왜 74명뿐이었을까요? 제사장은 당시 예배 전면에 나서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평신도 그룹은 약간의 정통성이 확인이 어려울지라도 지역과 외국인일지라도 용인이 되었다면 제사장들만큼은 제사장의 가문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드러나는 자리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죠. 반면 레위인들은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거나 예배 집례를 돕는 등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는 역할이어서 상대적으로 고생에 비해서 인정을 덜 받는 역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성전이 아닌 자신들이 정착할 터전이 생겼고 생계가 안정이 되니 굳이 불안정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가뜩이나 눈에 띄지 않는 힘든 일인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성전이 완공된 것도 아닌데 눈에 띄지 않고 힘든 일을 굳이 참여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8장에 가서 급하게 레위 사람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섭외된 인원들은 38명의 레위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전 봉사자 220명으로 채워졌죠. 레위인들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참여할 때 등급을 매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쩌면 선호하는 사역과 기피하는 사역, 선호하는 양육과 기피하는 양육, 선호하는 모임과 기피하는 모임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사역지에 있을 때마다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연말에는 모든 부서가 함께 사역할 분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가장 모집이 어려운 부서들을 살펴보면 항상 눈에 띄지 않는 부서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나 성가대를 모집하면 어느 교회나 비슷합니다. 신청자가 많아요. 그런데 반면 미디어 팀이라든지 주차 봉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눈에 띄지 않는 일을 공고를 올리면 꽤 오래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사역들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래서 연말이 되면 담당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내년에는 교사분들이 남아 계실까?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교사들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 이게 전국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부장 선생님들의 고민이죠.
양육은 어떤가요? 제가 다른 부서를 섬길 때 보면은 보통 소그룹이나 기초 양육, 양육반 같은 좀 라이트한 것들은 참여율이 좋은데 이상하게 제자훈련 같은 게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을 받으면 리더로 섬겨야 해서 마음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역은 보여지는 사역이나 보이지 않는 사역이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양육은 어떤가요? 개인의 성장, 영적 성장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수료하면 이걸 해야 하고 이걸 수료하면 저걸 해야 하고 이런 라이센스가 아니라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깨닫고 자라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때때로 사역이든 양육이든 모임이든 어떤 것을 참여할 때 등급과 난이도를 매기고 참여하거나 참여를 망설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참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성전 봉사자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대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참여하는 것에 등급과 난이도를 매기지 않고 기쁨으로 주신 마음에 반응하면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는 제한도 없고 등급도 없지만 모든 것은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참여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적인 역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 선택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스라 2장 64에서 67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그 기쁜 소식에 반응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수에 비례해서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고레스의 칙령에 내가 이 기쁜 뜻에 참여해야겠다 결정하고 온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명단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억지로 끌고 오셔서 제가 마지못해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만들거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 어쩌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모든 과정을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크게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인생을 통틀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나를 끝까지 돌봐주셨고 구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할 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작정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선택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실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안 한다고 해서 그 A가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B를 통해 하나님의 제안을 주시고 그 B를 통해서 A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처럼 모두가 동일하게 주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강도의 이야기처럼 시간과 때에 상관없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그 복을 누리든 하나님의 작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섭리는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선택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요소의 2차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목회자로 있던, 평신도로 있던,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던 하나님의 구원 작정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쁘신 뜻에 손을 내밀고 거기에 제가 하나하나 반응하다 보니 지금은 이 자리에 목회자로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자리에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반응하시면서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계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의 이 명단에 제외되어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누리지 못했는가? 아니죠.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또 부르시고 세우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참여할 때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을 보게 된 그 약 4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제안에 손을 잡고 반응하고 참여했던 것이죠. 이들이 누렸던 특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눈앞에서 경험하고 보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놀라운 역사를 실제 현장 속에서 참여하고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고 백성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에서 깊이 느끼고 경험하며 자라는 것은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안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잡을 때,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동안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기쁜 소식, 그 소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우리의 영적인 성전 잘 세워지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분주함과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으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외쳐지고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기쁘신 뜻에 참여하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내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의 분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고 환영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는 등급과 난이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서나 놀랍도록 충만하게 느끼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쁘신 뜻은 하나님이 강제하시거나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거나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68절에서 6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두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기쁘게 드리고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고 마무리 지어져 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강력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 복음이 울려 퍼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어떤 것인가요? 먼저는 나라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나라는 성전,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기쁘게 참여하면서 힘 잘하는 대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꿈꿨던 양육들이 올해부터 하나씩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개인의 영적 성장의 시간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을 두고 준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의 세워야 할 성전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올해도 다시 세워지는 산부 예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사역 속에 수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2월에 진행되는 오붓한 식탁이라든지 그런 모든 교제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공동체의 섬김 속에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시는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역과 또는 사역이 아닐지라도 모임 속에서, 현장 속에서의 그 섬김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제안하실 때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